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우심을 축복합니다. 공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새기며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또 말씀에 응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바냐를 보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요 아마랴의 증손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스바냐는 예언하게 된 그 배경, 그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주전 721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사실은 이제 유다에는 좋은 왕, 선한 왕, 악한 왕이 이제 번갈아 나타나는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아주 나라를 바르게 세웠고요. 그런데 그들을 이은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악한 왕 므낫세로 인해 유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급속하게 패망의 길을 향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 활동합니다. 자, 스바냐는 이 요시야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유다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에 빠지고 하는 그러한 정말 완전히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시야가 다시금 이제 일어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이 요시야는 좋은 왕이에요. 그러한 중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품으셨다, 숨기셨다, 뭐 이렇게 간직하셨다, 그러한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에는 담겨 있어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처럼 스바냐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그 속에서 꽃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고 온갖 우상으로 다 그냥 섞이고 혼합되는 그러한 때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요시야, 어쩌면 이 스바냐의 예언의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스바냐와 요시야가 서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사실은 이제 621년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찾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스바냐서가 기록이 되고 선포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 바로 직전에 만약에 요시야의 개혁을 이 스바냐가 알고 그 이후라면은 아마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물론 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또 이 스바냐에서는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남은 자와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로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돌이키고 개혁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스바냐서는 일종의 묵시문학으로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핵심 메시지로 볼 때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함께 어떤 거기에서 일어날 그러한 개혁에 대한 기대,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곧 종말적인 그러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묵시적 예언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 예언을 하는데, 요시야는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전 640년부터 이제 609년까지 통치를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바냐는 특이하게도 4대 조상이 소개돼요. 히스기야, 아마리아, 그다리아, 구시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첫 번 스바냐의 입에서 나온 첫 번 음성이 뭐예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자, 진멸하겠다와 함께 1장에서는 멸절이라고 한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들을 나홀로 진멸할 것이라. 그 다음에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4절에서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나홀로 멸절하며 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진멸, 멸절 하겠다.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무엇이 심판의 대상입니까? 무엇이 멸절과 진멸의 대상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공중의 새, 바다까지, 생물까지 포함이 돼요. 유다의 모든 주민들까지, 여호와를 배반한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던 자들, 심지어 말감을 가리켜 뱅이, 말감이란 암몬의 어떤 그 이방이 암몬의 주신 이 말감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이방신을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 바로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멸절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엇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그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위엄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완전한 종말의 날입니다. 이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그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자, 이제 7절 이후에서는 벌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멸절하겠다, 진멸하신다, 이제는 벌한다. 어떤 사람을 벌해요? 희생의 날에 방백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방의 문화를 따라간 자들이죠. 또한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안을 드나들면서 온갖 포악과 거짓, 폭력과 속임수를 행하는 자들, 또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 자, 어문은 이제 물고기가 통과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이 물고기가 주로 이제 드나들던 그러한 문이에요. 이제 상업적으로 드나들던 문을 어문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어문 있는 곳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또 다른 구역에서는 울음소리, 또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가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곧 어떤 날에 희생의 날, 곧 제사한 날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한 모든 자들, 폭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다 패망할 것이다.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슬플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래서 가나안 백성 옆에 일이라고 아래로 내리고 장사는 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패망해서 어떻게 돼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다 끊어졌어요. 재정적인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찌꺼기같이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드름 피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면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을 두루 찾아서 벌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될 것이고 그들이 세우는 건물 건축하지만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꾸고 농사지는 것 각 포도원 포도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모두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임하느냐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스바냐의 입에서 터져나온 유다와 이방과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날이 너무나도 가깝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하는 날이요. 어떤 용사도 그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처절하게 극렬하게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분명히 심판의 이유를 밝혀주죠.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범죄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행위는 곧 범죄한 그러한 구체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의 피가 쏟아지고 그들은 티끌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더 심지어 18절에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그들이 삼켜지고 말 것이다. 누구도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쌓아놓은 은과 금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멸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의 이러한 그 외침은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악한 시대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멸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너무도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보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죄를 너무도 싫어하신다.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우상 숭배, 무신론적인 모든 생각들, 불의함, 범죄함, 하나님을 무시한 것, 거짓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고 절멸하는 멸절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날, 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잠잠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안일함으로부터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괜찮겠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속히 내려놓고 회개에 힘써야 하겠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온갖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온전한 정의로운 삶을 향해, 순정의 삶을 향해, 겸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추하고 더러운 죄, 저희의 불의와 폭력과 악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의 흔적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심판의 날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정의로운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회개와 또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